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 1월 29일 날 여러분과 메시지로 이래 만나고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절 여러분이 흑암의 세력과 잘 싸우시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하고 싸우고 내 자신하고 싸우다가 나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깨어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안 된 겁니다. 그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을 살리는 치유, 이게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생각이고 정말 보물처럼 그 속에 좋은 거 담으면 좋은 거 나오고 상처 담으면 한이 되어져 나오고 그 어떤 것도 정말 귀중하게 담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이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이에요. 너무 귀중한 곳에.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생각과 마음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는 것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영적 문제도 끝낼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자,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뇌예요. 생각과 마음이 뇌를 움직여요. 이 뇌는 마음을 움직이죠. 뇌가. 마음은 뇌를 움직여서 결국은 모든 기관, 육, 행동, 이거 다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몸은 또 어디를 움직여 나갈까요? 결국은 이 몸은 행동이 계속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습관이 또 계속 되어지면 뭐 되느냐? 운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의 영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영혼에 들어간 것은 영원한 배경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이 뇌하고 연결되어지고 이 뇌가 마음으로 또 연결되어져서 모든 우리의 몸의 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영혼과 영원한 배경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치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잡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 시작. 이 생각과 마음은 성공 그리고 실패를 좌우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그럼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형님들이 나를 죽이고
노예로 보냈다가 감옥소로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은 형님들 때문이었다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들은 어째서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옷 사주고 요셉만 좋은 것 주고 요셉에게만 맛있는 거 먹이고 시기 질투가 너무나도 심각했다는 거죠. 그 이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하고 이래 돼. 또 한 인물 더 예를 든다면 다윗, 사울, 그리고 다윗과 시므이, 성공과 실패를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절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해서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지 마라. 손대면 안 된다. 주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왕을 시종 들던 종 시므이가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 당장에 가서 왕을 보좌하는 그 무술인이 가서 완전 목을 베서 죽여버려도 돼요. 죽이지 마라. 시므이 입에서 나오는 저 말도 하나님이 나에게 듣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켜서 시므이 입을 내뱉도록, 그 말을 내뱉도록 한 것이다. 죽이지 마라. 성공과 실패의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용서와 배려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디냐? 생각과 마음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용서와 배려가 내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이 하나님의 배경과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지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은 건강, 그리고 질병, 이거와 연결이 되어져요. 병들 수밖에 없는 나는 어떤 나냐? 불신앙, 불평, 불만, 아주 산불이에요. 막 원망, 막 이게 가득가득 찬 거예요. 막 미움, 이런 게 가득가득 차니까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질병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생각이 어디에 가서 머무르냐는 거예요. 그랬더라 하는 데에 가서 머무는 생각이면 치유가 안 되어지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마음과 뇌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기관에 갖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뭔지, 이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서 고쳐라 하는데도 못 고쳐서 계속 되어지는 운명이 되어진, 이게 병을 만들거든요. 질병의 운명이. 이걸 생각과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다면 건강하고 질병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요, 뭐 되느냐? 결국은 내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각과 마음이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생각과 마음 어마어마하게 막 계속 생각 몇천 번이 나오도록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탄은 가장 잘 건드려서 자기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사단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상처를 집어넣어서 끝까지 자기가 이 생명 죽는 그날까지 잡고 흔들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이 뇌하고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도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창세기 1장 27절을 살리는 데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을 살릴 수 있는 치유 상태. 자, 치유 상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것도 여러분이 또 알고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아니다. 어디로 가져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요거 질문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그랬는데 이 뭔가가 비틀어졌단 말이에요.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트러블 일어나고 비틀어지고 이 뭔가가 이상하게 꼬여져 가는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저 이때 끝까지 내 고집, 내 생각, 자존심으로 밀어붙이기 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스톱하셔야 돼요. 멈춰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뭐라고 하면서 기다리냐?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그건 내 생각 아니라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7절을 살릴 수 있는 치유 상태입니다. 이때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주장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계획,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열에 묻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내 것 붙잡는 내 자리, 내 돈, 내가 원하는 거, 요거 갖고 계속 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못 씁니다. 그런 사람은. 내 자리, 내가 해야 될 건데 내가 할 거야. 이거 놓으면 죽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양보 안 하고 내 자리, 내 자리, 내 돈, 내 경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한테 온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거 되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만민중앙교회인지 거기에 목사님이 몇십억을 사기쳐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 방법이 11조더만. 참 사단이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권을 우리 경제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일단은 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사단의 그 줄기의 역사가 또 저런 목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이, 사기를 치는 방법이 11조래. 11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손끝 하나만 턱 터치해도 내 병이 다 낫다. 뭐 이런 지금 뉴스를 이래 내고 있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경제에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사단은 이러한 이상한 한 사람의 그 잘못되어진 그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복음 없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게 오늘날 문화적 돈이라는 거예요. 그거 치고 들어오잖아요. 내 것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붙잡고 하나님 뭡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을 살리는 치유 상태만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요, 묵상을 하셔야 되겠죠. 정말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이요,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입 열어가지고 하나님 뭡니까? 빨리 말해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묵상이죠. 왜냐? 치유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그럼 묵상은 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게 묵상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에 몰입하는 시간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에 이번 주에 받은 강단 말씀, 언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본문을 붙잡고 제목을 붙잡고 내가 몰입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용을 붙잡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줄기 한 단어 탁 빼가지고 내가 뭔가를 잡아내는 그러한 기도 제목씩,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몰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묵상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 내 생명하고 상관이 있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게 몰입이에요. 그 능력은 어디에 가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내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그러한 단어 성령 이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가 내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단을 정말 묵상을 한다. 성삼위 하나님 내가 나하고 주인 삼아주는,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상태를 묵상으로 만들어내라. 창세기 1장 27절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묵상이다. 그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치유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치유 내용입니다. 치유 내용. 창세기 1장 2절. 사탄은요,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온 천하를 깼다니까요. 요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에 쓰는 흑암, 문제가 왔을 때에 정말 이 문제를 보는 혼돈, 내 모든 삶이 왜 깨졌느냐 이유를 보는 공허, 흑암을 통하여서 사단은 나를 병들게 하고 사단의 12가지 병이 들도록 나를, 그리고 온 천하를 깨면서 흑암을 쓰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흑암 꺾어내야 돼요. 요거 무너져야 돼요. 내게서. 흑암 이거 안 무너지면 특징이 한 게 있어요. 문화가 너무 좋아져요. 흑암 무너지지 않으면 나의 문화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뭘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는 뭔데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도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반응인가? 내가 좋아하는 문화가 뭘까? 나를 중독시키는 것도 문화예요.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문화예요. 그곳에 힘이 주어지는 것도 문화예요. 이게 바로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 흑암을 통하여서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흑암이에요. 대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흑암 때문에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래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이게 어떤 그 기도의 깊이지?
흑암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넌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나는 공부를 못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자꾸만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넌 잘났고 난 못났잖아 이래 또 피해의식 가지고 덤벼들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건 차라리 많이 배운 사람이 너무 가득해가 이 말 못 알아들어요. 못 배워가지고 비어있는 내한테 이 말 한 것은 더 잘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흑암 때문이에요. 흑암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무지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는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혼란을 어디에다가 갖다 붙여서 문제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갖다 붙였을까요?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각과 마음을 혼잡으로 잡아버리냐? 어떤 부분이 잡혔기에 생각과 마음을 혼잡으로 잡았느냐? 혼이에요. 혼 있죠? 혼. 그 혼이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따라오는 게 뭘까요? 분열인 거예요. 분열돼버리는 거예요. 어디하고만 분열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와 분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맙시다. 환경이 나를 예배 못 드리도록 막았다? 아닙니다. 내가 막힌 겁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요? 혼 때문에요. 혼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6, 3 이게 이제 다 무너지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는 왜 내 인생이 저 사람은 상중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급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3과 내 모두 6이 다 무너졌느냐? 공허. 이게 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래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요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거든요. 기억도 안 나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공허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27절을 살려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살리는 것이 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살려내야 돼요. 왜냐? 얘가 다 꿰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그 1장 2절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의 목표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절을 살리자, 창세기 1장 27절을 살리자. 27절을 살리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랬을 때에 창세기 1장 27절을 살리는데 도와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이 자가 방해를 했다면, 1장 27절을 방해를 했다면 이걸 걷어내고 도와주고 살리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몰입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묵상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몰입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보세요. 이미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 예배 때. 그래서 예배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흑암운동공원은 뭘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빼앗으면서 창세기 1장 27절이 되어진 것 같은데 안 돼.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걸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디다가 내 영에 구원을 주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 없는데 뭐 27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원을 생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글자로 받으시면 안 된다니까. 구원을 사람의 설득으로 받으면 안 돼. 내 생명으로 받으셔야 돼.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되냐? 안 돼.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27절을 살려내셔야 돼.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치유 목표입니다. 27절이 되어진 자의 그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혼이 생각과 마음의 방해를 받으니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도록 만들려고 하느냐?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집중되어지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뭐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알았다는 말이냐?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요거 딱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살아납니다. 내가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거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되는 거구나. 나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육의 존재, 보이는 존재가 아닌 그걸 넘어서서 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딱 하나님 닮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도록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단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쁜 거예요. 예쁘죠? 예쁘죠? 나 원래 어릴 때 몬수나 못난이 같은 게 둘째 딸이 제일 못났고 첫째하고 셋째는 보지도 않고 시집 다 데려갔는데 둘째 딸이라 못났다. 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못났다 해서 고개 숙이고 살았잖아요. 못났다고. 근데 27절이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 영에 생명으로 들어온 이후로 나는 고개를 이미 들었고 허리 폈고 난 예쁘다. 그래 된 거예요. 그죠?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다 예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딱 닮도록 형상을 만들어 놓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상태를 살리려면, 나를 살리려면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 뭘 고쳐야 되느냐? 영적 문제를 고쳐야 돼. 우리는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다 이러면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이냐? 창세기 1장 2절하고 영적 연결이 되어진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허감이다 이러면 완전 죽이려 하잖아요. 왜냐? 상태가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되고 영적 문제 고쳐야 돼요. 그런 단어를 써야 되지. 또 그렇다고 집에 가가 당신은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가 또 싸우기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을 살려야 되는 그 목표. 지금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딱 살아납니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나는 그랬어요. 내 생각이 최고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내가 계획한 거대로 가면 되고
그리고 내 것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고, 난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 내 것 붙잡으면 되고, 워낙 내가 나를 믿으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게 되는 생각과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살아난 겁니다. 전에는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요, 막 내 자리 가지고 싸우고, 막 네 자리가 어떠니, 내 자리가 어떠니, 막 돈 가지고 싸우고, 막 해야 된다, 안 된다.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렘넌트 살리는 지도자로는 쓸 수가 없어요. 못 씁니다. 그 사람 절대 못 씁니다. 쓸 수도 없어요. 교회의 어른들하고도 트러블이 있는데 무슨 렘넌트를 살리는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요때 내 모든 삶에, 육신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무한. 10시간만 너는 힘 있고 11시간째 되면 너는 힘이 빠질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내일 되면 내가 중독으로 무너진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힘을 지탱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됐는데 내일 안 되고,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 생각에 내가 빠져서 쏘은 겁니다. 어디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완전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되어진 사람이 28절 되는 거예요. 27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복자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겠습니까? 27절이 되어진 사람이 28절을 가지고 가는 정복자의 권세입니다. 만물의 정복,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경제 정복, 현장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정복자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27, 28절입니다. 얘가 죽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살아났다. 문제될 거 뭐 있냐? 문제될 거 없다.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거 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까? 말씀 몰입해라. 말씀에 몰입해라. 강단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 빼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통하니까 어디하고 소통돼요? 보좌와 연결이 되어져. 그러면은 내 육에 붙어 있는 거, 내 육을 병들게 하는 거, 내를 힘들게 하는 거, 이게요 싹 끝나는 거예요. 그때 치유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입 가지고 한번 말해보세요. 계속 불신앙하지 마, 불평하지 마, 불만 가지지 마, 산불. 이게 있는데 왜 치유 안 돼요? 이미 그거는 치유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1장 27절 나는 구원받은, 맞아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이 땅의 지옥 배경은 안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죽고 싶을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그때하고 지금은 차이가 나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 하면서 병원의 의사한테 못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때보다 운동 안 해서 더 안 좋아졌다면서. 이런 말 우리가 들어서는 되지 않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변했구나. 달라졌네. 야,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전에는 1,000원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10만 원의 돈이 내게 생활권이 되어졌네. 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권이네. 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건이네. 변해야 되지. 전에도 1,000원, 오늘도 1,000원, 내일도 또 1,000원 가지고 계속,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이 없는 창세기 3장. 이걸 우리가,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이 깨어지면 어찌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이 자꾸 희미해진다. 요게 첫 출발이에요. 구원의 첫 출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요때 흑암 세력, 공중근세 잡은 자, 저주 재앙 다 끊어지는 단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이. 근데 그게 깨어져 버렸다. 어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명의 구원, 이게 조금 희미할 수 있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저 목사님 계속 그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래 말해버리잖아요. 핵심에서. 그 구원 못 받은 거다. 확실하다 하면서 막 이래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이 깨어지면 무한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나 이거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27절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요만큼만 주고 그거 아니에요. 무한해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막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것 있다고. 이거 내 거 만들 수가 없어요. 27절이 깨져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요거 내 거 못 만듭니다. 이거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 하지 말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축복과 권세. 가질 수가 없으니까 따라오는 게 뭘까요? 힘들다, 어렵다, 흔들리고 계속 죽지 못해 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드니까 계속 업도 지장이 오고 맨날 잔소리 듣고 이래 되지. 그래서 모든 것이 이때는요 괴로움으로 딱 다가옵니다. 괴로워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저는 괴로움하고 이별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괴로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괴로움하고 이별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매 괴로웠거든. 수심이 차고 막 가슴에 뭔가 갑갑하고 막 이거 안 풀어지면 막 안 되고 막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저분이 왜 이랬을까?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이 문제는 계속 내게서 안 떠나갈까? 왜 이럴까? 나 계속 그랬다니까요. 그거 아니.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되어져서 괴로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렵다. 저 이것도 모르겠어요. 경제 어렵다는 우리 자녀들이 경제 어렵다에 속해 있었는 그때는 제가 경제가 어려웠어요. 사실 진짜 돈이 정말 10원도 없어서 장을 못 봐먹었고 짜장면 진짜 먹고 싶은데 못 먹었고 정말 무슨 반찬이 있으면 뭔가 되겠는데 그것도 안 되어졌고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은 돈 얼마 수익과 지출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 갔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다 했잖아요. 결혼 전에 목사하고 결혼하면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주세요. 붙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훈련 갈 때에 끊어놔 놓고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어려워서
붙었다니까. 그때 이후로 괴롭고 어렵다, 뭐 이게 지금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 이별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그 괴로움으로 안 느껴지니까. 뭐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다, 그것도 어렵다라고도 안 느껴져요.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안 모으면 되고 이래 되어지니까 이거하고 이별이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 하나님이 안 주셔야 될 이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는 괴로움보다는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유 찾아 들어가니까 이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괴로움, 어렵다, 그리고 힘들어서 흔들린다, 이것도 작정되어지고 결단 내려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전 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단할까 말까, 현장에 갈까 말까, 예배를 갈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아니, 흔들리는 거 이거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전 이 단어도 내 거 안 된 지가 오래됐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이래. 1장 27절 깨어지면 요리로 들어간다니까요. 질병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의사가 내한테 진단해서 질병이 됐지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이대로 이 몸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는 날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통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날 그때에 내가 죽을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깨어지면 그 미래까지 다 갖고 와가 심판받잖아요. 지옥 배경. 없는 것도 그럴 것이다에 가가지고 또 붙어갖고 또 염려, 근심 이래 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빨리 바꾸세요. 창세기 1장 27절이 깨어지면 이 증상이 온다니까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깨어지면 창세기 3장이 만들어집니다. 4개. 하나님 형상이 없어지니까 창세기 3장이 딱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창세기 3장이 가져다 준 영적인 상태에 있어요. 요게요, 창세기 3장은 무조건 상처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탄이 요거 먹고 나 따라다니는 흑암 사단이 커집니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 깨진 줄 알아요.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이 있다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나를 잡고 있는 가문에 사단이 있다니까. 귀신도 있고 악령도 있고.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무조건 상처입니다. 상처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해결 못하는 거 먹고 사단은 커집니다. 요거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커져요. 그러면 지금은 박스 하나 훔칠 때에 간이 두근두근 3근반 4근반 되잖아요. 나중에는 고기 훔쳐도 아무 가슴에 화일 맞아버립니다. 상관없어요. 커져버립니다. 전에는 사람에게 막말을 막 하다가 상처를 준 거 이런 거 가슴이 아파서 집에 돌아가서 괴로워요. 지금은 죽여놓고도 괴로움 없습니다. 요거 커져버린다. 창세기 3장 뭐가 커진다고요? 사탄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화일 맞아버렸다. 죄책감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 감옥소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도대체 지 새끼 죽여놔놓고 죽일만 해서 죽였다는데 그거 다 창세기 3장이 먹고 큰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을 먹고 큰 사단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우리 열받아갖고 막 TV라도 막 들어가서 막 때려보고 싶잖아요. 뭐 인간이 저런 게 다 있노? 왜 그런 여자를 죽였느냐 하면서. 한 명도 아니야. 전에는 한 명 죽여놓고도 가슴이 막
떨려가지고 잡힐까봐 막 눈 비리리릭 돌아가고 있는데 10명 죽이고 연쇄살인범 되어져도 끄떡없어 사탄이 먹고 자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기도 안 했더만 사모를 안 했는데 계속 내 문화 즐기고 전에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반성도 하고 지금은 그래 안 해도 상관없어. 사탄이 내 상태를 먹고 커져버린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주여 아버지 오늘 내 예배 안 드려가 저거 한 달 내내 예배 안 드려도 양심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결탁을 하는 예배 먹고 커져버린 거예요. 안 드리는 예배 그거 먹고 간띠가 커져버린 거예요. 사탄이. 자, 그거를 7배의 능력을 가해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양심 없는 인간 인격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영적인 상처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상처 만들어내는. 그냥 육신이 욕 하나 들었다고 해서 육신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처예요. 영적인 상처는요, 사탄이 커져서 더 크게 확실하게 얘는 뭘 주면 상처받아서 하나님과 분열이 되어질 것을 알고 집어넣는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상처.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처는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상처. 이건 뭐냐? 이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상처입니다. 굉장한 거지요. 그러면 영적인 상처는 왜 왔냐? 영적인 상처가 올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이 깨진 상태를 말하는 게 영적인 상처란 말이에요. 1장 27절이 깨져버리면 창세기 3장 확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커져버린다니까요. 풍선 팍 완전히. 풍선은 요만하지만 그 공기 그 수소 들어가고 이러면 완전 큰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그거 있죠. 그렇게 되져버린. 왜 이런 영적인 상처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러니까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거 요것으로 채우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비워져 갑니다. 가슴이 비어있어.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로워. 먹어도 안 채워져 배가. 그 우리가 귀신 들린나 이러잖아요. 그 먹는 귀신 있잖아요. 넣어도 그 먹방 보시죠. 먹방. 인간이 아니다 그거. 근데 그건 이제 분석을 하면 우리는 저장되어지고 에너지로 보내고 여러 영양소로 보내고 뇌로 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이 되잖아요. 지방 기름 꽉 차고. 걔네들은 먹었다 쑥 빠졌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 그만큼 먹어도 완전 이렇게 꼬쟁이같이 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했는데 먹으면 싹 나온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싹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만 이만큼 커져 있다는 거지. 우리 위는 요만하면 얘들은 이만큼 커져 있다는 거예요. 단 먹으면 싹 나오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 요래. 인간이가 그게 난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았더라.
우리는 라면 그 한 봉지에서 한 봉지도 많아가지고 반으로 이래가 반 덜어주고 반 먹잖아요. 걔네들은 뭐 20봉지 도전. 아니 그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고. 아직 채워도 채워지지. 배고프다 하면서 더 먹는다 그러고 밥 말아 먹는다 그러고 계란 10개 더 깨가지고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저 수가성 뭐지? 순두부 그거 넣어가지고 그거 다 먹어야 돼. 더 배가 고파가 고기 또 구워야 돼.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비워져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음식이지만 먹방 음식이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뭘로 채워야 그러면 양이 차겠어요? 돈만 있으면 채워진다 하겠지. 어느 날 돈을 주고 나면 커집니다. 절대 하나님이 돈 안 주면 받지 마세요. 그게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만 필요해서 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넣어주면서 영적 상태 상처로 주면서 나의 사단은 커집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없는 돈 자꾸만 가난하다 없다 없어서 어쨌다 이유를 대지 말라니까요. 없는 그게 부자라.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삶의 근원이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처가 생긴 겁니다. 이래서 이 영적인 두 번째로 여기로 갈게요. 영적인 상태 특징. 영적인 상처는요 곧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상태 곧 납니다. 창세기 3장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벗어나지 못해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여기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상처 곧 창세기 1장 27절이 깨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유를 하나만 더 들고 오늘 본문이에요. 요거 체험 안 되면요 지금 창세기 1장 27절이 뭐지? 이러면서 질문 생기면서 못 갑니다. 복음은 듣고 있는데 복음이 뭐지? 이래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이거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 드려야 돼? 이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끝냈다가 안 믿어지니까 체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깨어진 창세기 1장 27절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가 뭘 어떻게 갖고 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거든요. 뭐 어떻게 받아요?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멍한 거예요. 이 말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말씀 몰입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해보라니까요. 한번 들어보고 써보고 이게 뭐지? 하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체험 안 되어졌다.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 자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할 때는 내가 돈 내가지고 한 것 같아. 할 때는 우리가 사업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걸 다 꾸며낸 것 같아.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성전 리모델링입니다. 요거 낼 때 19장 30절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 헌금을 하냐? 요거 체험 안 되어지면요, 고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전혀 상관없고 내 생각으로 돈이 어딨냐? 이래 되지.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 되졌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내게 적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어딨냐? 근데 저는 19장 30절 체험이 어디에서 됐냐면, 아니 평상시에는 돈 없는 사람이 헌금할 때 되면 돈이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어쨌든 누가 뭐 빌려간 돈 내한테 갚아서 생기던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잖아.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게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전 리모델링 할 돈 끝냈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없다. 체험 안 돼.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19장 30절이 체험 안 되면 창세기 3장 사단 곧 나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깨어진 창세기 3장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돈, 헌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잡아버리면 돼. 27절. 그러면 28절 따라오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끝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자, 빠져나오는 길. 답은 그리스도.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 칠액이에요. 그리스도. 칠액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만 말해봐요. 그렇지. 그래요. 칠액. 거기에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았으니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138 되어졌다. 아니, 안 될 거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해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어디에 계시면 돼요? 안강에 할머니 내 복장에 있다라고 얘기해. 우리 옛날에 아이고 복장 터진데 이 마음을 친 것 같아.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복장에 있겠지 뭐.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내 영혼에 각인 딱 되어져 버려야 돼. 영혼에 각인되지. 그래 영혼 치유가 되어지는. 그리고 마음, 생각에 완전히 이게 뿌리 내려져야 돼. 하나님과 분열되어진 모든 부분에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체질되어져야 돼. 이렇게 되어져야 치유가 된다니까.
영혼 치유, 생각과 마음 치유, 삶의 치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래 되어지면 결국은 요거 살아납니다. 자, 이제 1장 27절이 이제 요래 내 생명으로 살아났다. 어디 가서 무엇을 살리느냐? 영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생명으로 살아나야 돼요. 말로 살아나고 글로 살아나고 뭐 그림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으로 창세기 1장 27절이 살아나면 어디가 살아나요? 내 영혼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가 살아나요? 어디가 살아나죠? 에덴이 살아나요.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딱 가지셔야 돼요. 최고의 축복을 한 주 동안 진짜 이거는 한 주가 아니다. 이거는 평생 누려야 되지. 그죠? 영원한 해답. 영원한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7회. 그리고 기도는 777. 이거 계속 하셔야 돼. 그리스도 빼고 안 돼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늘 밤도 정리하셔야 돼요. 최고 축복 누리시는 한 주, 평생, 영원. 요 또 우리 한 해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창세기 1장 27절을 살려서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다 듣게 만들려고요. 내가 창세기 1장 27절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번에 여러분 참 멋져요. 지교에 1장 27절을 살린 자들이 다 나간 거예요. 특히 한봉희 집사님 애 데리고 제가 또 우리한테다가 얼마나 또 웃음과 기쁨과 저요 사탕 초콜릿보다도 더 달도록 나은이가 기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살아나는 최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깨어진 창세기 1장 27절을 살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체험이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해답내고 결단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 내가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많은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살려지는 그 현장의 해답을 안고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